부활절날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성경과 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실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주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향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부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요 성도의 소망이 요체이시죠. 따라서 부활에 없는 십자가는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우리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미하는 것은 장차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중간의 첫 열매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쩌면 목이 켜졌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죽은 자 장차 있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는 거창을 열매에서 원수된 사망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연합한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의 부활을 예고하는 일은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을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을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수단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 되실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가 많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 저도 전도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전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이고 장산 대치는 지 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면 그러면 되게 좋죠.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를 누가해서 복음을 들었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복음을 들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피해 다녔거든요. 저한테 전할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자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머무는 자 국계자 보시면 교회의 구원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쁨의 소식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 들리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영과 욕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어떤 약이 다 먹어봐도 그렇게 영과 욕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나오고,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월 만에 부활하신 분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아주 혼나는 사람에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시가 있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다 하늘에 하나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분이 우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가시가 축복이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시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왔어요. 뭔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찔리니까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책찍을 마음으로서 나오니 또다. 우리 말씀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의무는 먼저 받은 복음을 잘 보존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게 됐어요. 근데 전달돼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움직여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씨앗은 산 씨앗은 어디가 떨어져도 잊어버려도 나와요. 보면 되면 얘가 뭐 상추구나, 여기서는 뭐 가시구나, 뭐 여기는 뭐 다른 열매구나, 그러니까 알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겠죠. 쉽지.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누가 말해? 본인이 말해. 행동으로나 언어로나 눈 표정이나 아주 다 말해요. 그러니까 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못한 것 드러나면은 막 책찍을 안 하셨어요. 책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 다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는 다 대대표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것처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다져놓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람이 오늘 부활의 날이네. 그래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도신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준비하시면서 다들 마음이 한국 속에서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소망이 되시 예수님께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환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하는 인류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가 보시면 우리가 산소는 모든 거 보면 동시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이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죠. 교회의 의무는 먼저 받는 복음을 잘 보존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으니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면 그 생명이 산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 전하 뭘 전하고 그 관계를 안 하셔요. 그 사람 마음에 박히면 우리는 몸이 흙이잖아요. 흙에 딱 씨앗이 박히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싹이 트게 돼 있어가지고 말씀의 복음이 딱 박히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운 거 없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러는 저런 일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딱 각이 열려요. 그전에 교회가 열려가지고 다른 일이 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 나 받아들이니까 어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막 전도하고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진 것 없었다고 생각해도 내가 많이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씨가 됐으니 그런 복음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그를 알았지요. 아니까 전파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숨을 쉬지만 하나님 지금 숨 쉬지 말아 숨 안 쉬지 않잖아요. 나눔으로 자동으로 쉬어져.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부름이 있으면 생명이실 때 자동으로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로 꽃가루가 다 날아가고 민들레씨 보면은 막 날아가서 어디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민들레가 나와요.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뭘로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친히 부활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전도 사역을 굳게 공시켜 주셨죠. 증인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직접 보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가지고 받는 증인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으니까 이 복을 말하게 돼서 생명은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모르게 떨어뜨렸는데 또 집에서 모르고 어디다 준지 몰랐는데 나중에 산심은 그대로 아무데다 뿌려도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우리가 전달하실 때 보시면 내가 막 잘 전하고 이게 없어요.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농사 못 짓는 사람도 갖다 땅에다 심으면 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옥토같이 돼야지 잘 자라고 못 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뭐냐 평소에 옥토밭이 되라.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리가 보아를 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역을 어떻게 평가했나 보시면 바울은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 은혜로 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 주권하는 은혜로 되신 말씀,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이 좋은 날 오시라고 안 오시는데 초청했어요. 제가 초청에 오늘 오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신다고 했는데 3분 있었는데 3분 다 안 오셨잖아. 그래 갈 때는 갈 게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청해가지고 잘 됐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랬는데 하나님께 또 일어나지 못했는데는 또 살리게 만드셨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하셨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인간 생각은 도저히 여기 쓸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면서 산 증인으로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이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육체나 영이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그 기분과 그냥 건강하게 쫙 사는 거는 달라요. 우리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깨어나가 3일 만에 우리가 사람들도 죽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은혜로 주셨죠. 우리의 모든 선한 사역과 그 결과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서 선한 일로 나타난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고 보냈다. 영광이 다 한 문항 줬으니까 하나 이게 아니라요. 더 풍성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자녀로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좌우지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인격체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돌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보시면 너희는 그러나 대부분 우린 하나님 사역을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짐승이나 다 자연인을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더욱 선한 일을 품는 자가 진정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시면 마음에 다 보시면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각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내 성품이 어떤 사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뜰뜰한 사람이 있고 우왕좌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작품으로 각자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작품들을 사용하시는데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몸은 지체이지만 손 역할 다르고 머리 역할 다르고 입 역할도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지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움직이게 되셨는데 하나님께 너희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보시면 우리가 사명으로 사도로 특수성을 인정하였으나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일치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각종 달란트를 가지셨으나 하나님께 일치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달하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자 갈라디아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가 서신을 기록하였다 하던 이유가 있는데 자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신득의 진리에 부인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은 준수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권 변증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는 바울의 뜨거운 선교 열정이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선교인데 너희들은 보시면 자 유대인들 믿음으로 이신 등리의 진리를 부인했단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자 보혈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의 뜨거운 성경이에요. 그냥 내가 행동 잘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는 것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은 그것이 아니면 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나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파하는 바울의 뜨거운 성결 열정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변질된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AD 49년 이방인들은 할례 문제의 중심으로 한 구약 의식법이에요. 준수한 문제는 이방인에게 할례 가지고 강요하는 말로 복음을 알게 하자는 것으로 율법 형식주의의 부당성은 지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의가 나왔죠. 이 소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장해요. 그래서 할례 문제 갖고 굉장히 논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할례는 포용수술이죠. 강요하지 말고 복음을 알게 하자는 율법 형식의 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가지고 이건 논하는 사람 많죠. 교회 예수님 믿으면서 형식적으로 그 논할 가지고 한 것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 그들에게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진 회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담의 타락은 여전히 현대의 심령 속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고 그날에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이 문제 갖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보시면 사역자들을 바뀌었고 더 다양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여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면 예수님 말씀을 잣대되고 어떤 분은 1.1이라도 다 틀릴만한 거 그것까지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갈라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잃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갖고 우리가 거기서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부활의 확실성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장차 있을 죽을 자들의 부활의 증거를 천년하면서 원수된 사망에 이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게는 연합한 성도들이 부활의 예고하는 역사라고 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권하는 부활의 예고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권한 부활을 예고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권한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은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수단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영과 육이 부활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항상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사는 곳에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따라가실 때 하나님 뜻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글자 부활의 몸이 보시면 성동 항상 깨어 있어야 한 이유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할 말씀 참뜻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이기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참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만드셔야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새 왕국을 부활을 찬양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자, 그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 죽은 자를 내어 놀리려고 하면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방인에게 이런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가기까지 실족하느며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넘어질 것은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힘이 나게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시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시면 저희 넘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유함이 되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아니요 이는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만큼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기노라. 이 권대 권력을 아무쪼록 크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셨는가 하노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시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하시다 보면 영이 깨우쳐 주셔요. 하나님 영이 깨우쳐 주시며 그 말이 하나님께
살아서 움직여서 육신이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 먼저 치료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전에는 못 전해서 부담을 가지신 게 아니라 부담 없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실 때 전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어쩔 때는 강건해야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조그마한 것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시면은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보시면 마지막 우리가 보시면 저기 연보에 대한 우리 권면과 바울의 전도 계획이 나오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깨어이 믿음의 고린도전서 13장 1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자, 읽으셔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요. 태여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권면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믿음에서 연약해지기 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워서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형제들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속지 말라고 경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악한 동호들로 인해 선한 행실을 더럽게 되는 것, 인간은 관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리 소망이나 심판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의식 없는 폐역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 신부로 성도를 입에 입혀야 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는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행위가 정제가 깨끗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 행위가 무겁고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속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은 하나님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시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말을 하지요. 자, 우리는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타나는 그날의 결전이 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배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셔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마포를 통해서 옳은 행실을 말씀으로 옳은 행실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14장에 보시면 고린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육적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첫째 아담 사람이에요. 우리가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을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째 사람은 인류의 육적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록된 바 첫째 사람 아담의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 지었고 생리를 불어 넣으셨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육체이고 코로 생물을 지으신 것이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낸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알아야지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우리는 강건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 것은 거룩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갈 것은 이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사랑, 둘째 사랑, 겉사랑이 있어요. 인류의 영적으로 대표할 아담 예수죠. 둘째 아담은 겉의 사랑은 사람은 육의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겉사랑과 속사랑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드려질 때 각 사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되고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은 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서 분별하신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동일한 하나님 영적으로 면에 강조하십니다. 영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 죄악된 번성을 쫓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이 안 났잖아요. 이것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 것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성도는 세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두리뭉실 계속 살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나오신 거, 첫사랑과 둘째 사랑과 겉사랑, 속사랑, 옛사랑 다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변해서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럽혀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 하나님께 자식에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 자식에게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살아야, 예수 안에서 얻어야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하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이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시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언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선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악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친백성이 되게 만드셨죠. 보시니까 너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부활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쫓아 세상을 이루네 오직 그리스도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민자로서 시민권은 주님께 있어서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시민자로 살아야 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